마태복음 25장 40절과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신명기 말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또는 함께 모여 나누고 섬기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표어 설교 마지막 세 번째인데 진리의 터 위에 성장하는 교회를 실현하는 또 그런 교회의 모습 세 번째는 구제와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과 삶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야고보 장로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도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올 한 해 특별히 더욱 주님이 진리의 터 위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가는 교회로 성장하고 그로 인하여 구제와 선교의 명령에 더욱 미미하게 하고 있지만 더욱 크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제와 선교의 실천은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예배요, 영적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고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시죠. 우리 첫 주에 예수 그리스도로 부흥하는 교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누구를 믿습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 나의 죄의 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 역시 그분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먼저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쁨으로 모여 예배하기를 힘썼고, 떡을 함께 나누고 물건을 함께 통용하고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원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동일하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교와 구제를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 선교와 구제를 순종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와 구제는 주양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표지였습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이 바로 선교와 구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선교와 구제, 섬김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선교와 구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지난주 초대교인들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와 구제의 명령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탕이 돼서 선교와 구제라는 행위로, 실천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선교에 대해서 나누자면 선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기에 그 바탕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흐르고 있어야 하고 그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복음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지 또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땅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셔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얘기는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해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생명은 이제 옛사람의 생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고 똑같은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내가 거듭난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순간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으로.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어도 그 영생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하거나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시대에는 더더욱 좁고 협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와 동역했던 모든 사역자들을 통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은혜가 미천한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어져서 오늘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 바울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1, 2, 3, 4차 전도 여행과 그를 도왔던 동역자들의 사명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2000년 후인 지금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들은 누군가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타국 땅 조선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어졌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역시 선교사들의 핏값 위에서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왜 구제와 선교가 하나님의 지상명령인가를 생각하며 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복음이 그만큼, 구원이 그만큼 가치 있는 최상의 것이라는 것을 그 선교사들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길이, 또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전하게 하셨고, 이를 지어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라고, 길을 만드시고 어둠 속을 밝히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주양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를 볼 때 무슨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어? 사람도 별로 없는데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도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길을 만드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주님이 그 일을, 그 약속을 이루셨듯 우리에게,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너희를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겠다 하셨으니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길을 만드시고 어둠 속에 빛을 밝히셔서 일을 지어 성취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켜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구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웃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웃 중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당하고 힘겨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함께 나눌 것을 나누고 도울 것을 돕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기뻐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통곡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잠언 19장 1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할 때 불쌍히 여긴다는 건 마음으로 가엾이 여기는 것만을 뜻할까요? 그렇습니까? 불쌍히 여김이 행위가 따라가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데 참 저 사람 안 됐어 이러기만 하는 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안 됐으면 그를 위해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찾아보고 정말 그 사람이 안 됐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찾아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의 나눔이 있을 때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도와주는 그것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웃의 힘듦을 알고 그 힘듦에 무엇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를 찾아가서 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 구워드렸다. 물질을 구워드렸다. 사랑을 구워드렸다. 섬김을 구워드렸다.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소외되고 힘든 자들, 가난한 자들을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똑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해줄 건데 네가 나의 사랑으로 가서 했기 때문에 그건 네가 나한테, 내가 너한테 사랑을 부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갚아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이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그랬으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빚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을 빚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이웃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해도 나한테는 안 갚아주시던데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 갚아주신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왜? 나의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물질을 바랬다면 하나님이 물질이 아닌 지금 너에게 더 필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성장이다. 그래서 영적인 은혜를 주셨을 수도 있고 지금 너에겐 물질보다 진정 네 안에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일이다. 그래서 평강과 안식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못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구제, 즉 나눔은 믿음의 표현이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구제, 나눔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이루어가는 동역입니다. 이루보건대 선교와 구제는 서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선교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이라면 구제의 목적은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와 구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선교하며 구제가 이루어지고 구제하며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날마다 복음을 전하시면서 날마다 구제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가난한 자를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만 전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복음을 전파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도우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것이 선교와 구제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와 구제는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선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면 구제는 복음을 실천함으로 보여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과 행동이, 믿음과 순종이 함께 나타날 때 복음은 더 깊이, 더 진정성 있게 우리 이웃에게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선교와 구제의 삶은 내가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선교할까? 그것만을 생각하며 포기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섬김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이 내 안에 흐르게 될 때 가정에서부터 내 형제가 부모가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이 지금 힘든가를 살피는 것 이 섬김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섬김이 이웃을 향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어지죠. 가정에서도 안 되는데 나가서는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내 자식에게 뭐가 필요한지, 내 자식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 부모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거 전혀 무관심하다면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다른 이웃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섬김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섬김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바로 그 가정으로부터 그것을 배우게 그리고 실천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 이웃으로 세계로 전달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함이 뭔지 그들이 아파하는 것이 뭔지 가서 함께 아파해주고 내게 있는 것이 큰 것이 없어도 내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서 나누고 도와주는 것 그게 구제요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복음 전파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입으로 가서 말만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건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한 채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고 넘쳐서 그 사랑을 그에게 가서 나눔과 섬김으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 위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이 거부한다고, 세상이 조롱한다고 무너지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핍박할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요. 마침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왕성해져 가는 것을 끝날에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이 나라는 세상 그 누구에 의해서 많은 집단의 여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신 그 나라는 영원히 우리 안에 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교와 구제로 확장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분명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성령과 그분의 사랑과 섬김을, 나눔을 사명으로 여겨서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진리의 터 위에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진리의 터 위에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 해,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어서 정말 그분을 믿는 믿음,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 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을, 순종을 병행하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진리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